18장 30절 말씀 중심으로 회개로 죄를 해결하라 라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알면서도 그거를 못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가 좀 어떤 그 증상이 왔는데 그것을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것을 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습관들은 어쩌면은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의지라든가 그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여지는 행동, 보여지는 것들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은 삶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과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체가 있고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나 자신은 내가 고칠 수가 있고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바꿀 수 없는 게 제일 힘든 게 뭐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주위의 많은 장애물 중에서 가장 뛰어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지고 힘든 것이 또한 자기 자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 오는 문제라든가 여러 물질로 오는 그런 모든 문제도 어렵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기질이라든가 그런 죄를 이기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알면서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이 회개거든요. 남을 고치는 거 보고 회개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떤 물건을 고친다든가 어떤 환경을 바꾼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꾸기 쉽습니까? 근데 자기 습관이 오래일수록 자기 생각이 오래 고정화될수록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한두 마디 타이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일 계기로 금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른일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오래됐으니까. 굳어있는 게 오래됐으니까. 우리 나무들도 보게 되면은 나무가 어릴 때는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휘어진 것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장성했어요. 장성했는데 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패턴 그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회개하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회개가 뭘까? 방금 전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고친다는 것인데 어떻게 고치느냐?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아니면 정말로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길로 일부러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전에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지. 나는 욕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욕을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더 미워해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자기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로 자기 죄신을 해결하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그 성공, 회개의 실패. 바꿔서 말하면 내가 나를 고치는데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 그것을 깨닫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이거는 내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고쳐요? 그렇죠? 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유, 참 나는 잘하고 있어. 아, 나는 정말로 지금 내 생각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뭘 고쳐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 내가 죄가 깨닫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좀 나랑 거리가 멀은 것 같고 내가 언제 죄를 졌어? 난 딱히 죄진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죄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가 인지하냐에 따라서 그 죄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원어의 그거에서 온 건데요. 이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 무엇이 빗나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것은 모두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교통 신호를 어긴다든가 또 어떠한 그런 남에게 도둑질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걸 죄로 여기잖아요. 물론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에 맞게끔 행동하지 못한 것은 또 생각하지 못한 것은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거룩하게 또 순결하게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못한 모든 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그거를 깨닫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스스로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사는 것이 죄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당연히 죄고요. 남을 미워하는 거 당연히 죄죠. 근데 그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남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깨닫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깨닫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이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을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순결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에 어둠에 밝은 빛이 들어갈 때에 어둠이 드러나듯이 이렇게 구정물에 밝은 물이 들어오면 물론 이게 비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밝은 물이 들어오면 이 비교가 되잖아요. 아, 내가 그동안 더러운 물 속에 살았었구나. 밝은 물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건 내가 더러운 내가 잘못된 그런 환경
그런 마음이었구나. 비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나의 더러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비침, 성령의 강력한 그런 감동이 진할수록 이 죄에 대해 더 민감하게 깨달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은 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계명 같아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을 깊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으면 이것 또한 죄구나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근데 이러한 자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아는 것이 첫 번째가 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하지, 나는 딱히 남을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사기친 적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빼앗은 적도 없는데,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동안에 내가 죄라고 생각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죄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죠. 이 정도면 나처럼 이 정도 살았으면 됐어. 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딨어. 나는 딱히 남에게 잘못한 적도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 오직 기준이 되시고 모든 것에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 잣대로 살아야지 잘 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오직 의인이시며 또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우리가 내 자신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다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30절만 읽었는데 전후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만약 의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의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지금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 아멘. 자기 잘못을 알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한 가지 졌으니까 너는 좀 괜찮아. 너는 100가지 죄를 했으니까 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하신 그 은혜의 그 섭리의 그 말씀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마감합니다. 며칠까지 몇 시까지 마감합니다. 그 마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가도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그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죄의 경중 어떠한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 숨 쉬는 순간 내가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것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허물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꾸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은 좀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걸 연관시키는데요. 이 회개의 끝은 기쁨입니다. 회개의 끝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 몰라 죄사함 받지 못해서 그 죄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건데 지금이라도 그 죄를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내가 알므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사함 받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그 죄를 책망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그런 자에게는 결단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회에는 자꾸만 우리들은 이 사탄은 계략이 뭐냐면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 정신을 우리 삶을 정신없이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급합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방향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라고 물어볼 때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 한번 TV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주면서 좀 이렇게 그때 어떤 프로그램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탕을 먹고 싶잖아요. 1시간만, 한 5분이죠. 화장실 갔다 올 동안만 아빠가 얘기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올 동안만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려주면 사탕을 하나 더 줄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그 과자를 먹고 싶어요. 근데 그 과자를 먹고 싶은 거를 못 참고 먹는 아이는 어리석은 거죠. 근데 분명히 아빠가 말했어요. 분명히 이것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아이 사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지만 내가 조금만 참으면 사탕이 하나 더 준대. 그럼 뭐예요? 먹고 싶어도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인내하는 거죠. 인내력을 지금 이게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빠가 간 사이에 어떤 애는 막 그냥 참지 못하고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 그럼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거밖에 못 먹죠. 더 과자를 얻을 수 없어요. 네. 그걸 아빠의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먹고 싶어도 그래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과자를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좀 참아야지. 참고 있어요. 진짜 아빠가 왔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은 아이는 과자를 이제 안 주고 참고 있는데 과자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먹고 싶고 당장 내가 뭐 하고 싶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당장은 내가 먹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내가 먹고 싶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아이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를 인내하면서 지혜로운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볼 때에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아이일수록 그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다. 어른들은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하기 싫어요. 왜? 그게 하기 싫고 당장 내가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저렇게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거를 잘 따르고 좋은 그런 실력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잘 듣고 지혜로운 아이는 그걸 인내하며 가는 자를 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버는데 어떤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그 삶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이런 것은 나에게는 좀 분수에 넘치는 그런 삶이야. 내가 절제해야지. 이런 것은 내가 잘못한 거야. 고쳐야지. 이런 것을 미래를 보고서 하나씩 고쳐가서 계획적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어리석은 사람은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볼 때에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끝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은 우리 육신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육신의 때에 내가 후회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또 내 인생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마치려고 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울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내가 인생을 내가 영혼의 때, 즉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참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참 본이 되고 또 기억에 남는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겨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천국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사랑의 그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면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다든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좀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대속하심의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여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회개하는 그 과정이 1년 과정, 2년 과정, 만약 이렇다면 그 과정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건 죄 해결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 지금이라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빗대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깨닫고 내 자신의 솔직함 주님께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신을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우리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그런 악한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자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내 마음속에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심령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심을 허락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말이 이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죄를 다 해결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의인이라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죄를 깨우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회개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는데 내가 살려고 주님께 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가. 이것도 내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회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합니까? 회개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들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회개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로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지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죄를 시간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죄를 해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아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